자, 우리들이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기나긴 역사도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반역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죄악 그 자체의 역사였습니다. 인간들이 간 곳마다 이 죄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죄악이 관용하고 또 관용하고 관용합니다. 어찌나 이 세상이 죄로 더러워지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심판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먼저 땅을 심판하시고 바다를 심판하시고 강을 심판하시고 샘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인간들이 더럽힌 자연 환경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들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귀신들까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난주 19장까지 배웠던 말씀입니다. 오늘 20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이 용이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최초로 죄를 짓게 한 놈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이 뱀을 극대화시키면 큰 뱀이 됩니다. 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용의 정체가 사탄이다. 최초로 인간 세상에 이 죄를 보낸 놈이 사탄이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사탄이고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의 뿌리인 사탄이 맨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느냐? 무적갱 속으로 던져버리십니다. 3절 보시면 무적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무적갱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적갱은 이 지옥과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적갱은 귀신들이 가는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귀신 중에서도 더 질이 나쁜 귀신,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귀신들을 붙잡아서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흉악범 교도소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자를 가두는 곳입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 감옥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무적갱은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적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무적갱 뚜껑을 열어서 무적갱 문을 열어주신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5번째 나팔 심판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적갱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적갱 문이 열리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 귀신들이 막 튀어나와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잠깐 악령 귀신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심판이 끝나니까 도로 쳐넣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탄까지 붙잡아서 무적경 속으로 쳐넣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인봉까지 해서 단단히 무적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원히 가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만 가두어 놓으세요. 자, 얼마 동안 가두어 놓으세요? 3절을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동안 사탄을 꽁꽁 묶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동안은 사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부지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이간짓고 죄짓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분쟁과 분란을 다 일으키고 다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는 배후에는 다 이놈의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놈이 무적응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니 온 세상에 조용합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천년왕국이 드디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두 번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 왜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것이지 천년왕국은 뭐고 천년왕국은 왜 필요하느냐? 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괜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란 기간이 필요하고 천년왕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라든가 에스겔,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예수님 이후에나 세워진 너무너무나 신비한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마저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상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천년왕국을 해석하는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천년왕국의 신학적 이론들, 학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많은 설들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계도 있습니다. 자, 누구도 완전한 해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식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들이기 쉽게 제 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화가니까 그냥 만화 이렇게 슬슬 그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기 쉽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이 땅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이미 한번 완벽한 지상낙원, 완벽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때였습니다. 에덴의 때, 에덴의 시대.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니고 실존했던 장소입니다. 실존했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도 역사. 자,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에덴 동산이 왜 완벽한 낙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진무구하게 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물들도 어린아이처럼 순했습니다.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었대요. 독사의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평화스러운 낙원에 죄가 들어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살기졌던 낙원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뿐만이 아니고 이 동물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살벌한 세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지옥에 가깝습니까? 천국에 가깝습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거의 지옥에 가까운 세상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낙원 같은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적에 다 역사를 배우셨잖아요. 세계사, 한국사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처절한 역사였습니다. 처절한 역사예요. 정말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굶주림의 역사였습니다. 기근의 역사였습니다. 전염병의 역사였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신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에덴 같은 세상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에덴을 동경하는 마음, 낙원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그런 낙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에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거기 누가 삽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삽니다. 육신은 죽고 영혼만 천국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던 성도들도 다시 땅에 내려와 이 땅에 살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 재림할 적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은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는 이 조그만 머리통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땅속에 죽어있던 그래서 흙이 되고 재가 되어 있던 육신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죽어서 흙이 되었거나 재가 되었거나 티끌이 되어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재가 되어가지고 산이나 바다나 강에 뿌려버린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기 속을 떠돌아다니는 그 미세한 입자들, 그 티끌들, 먼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완벽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티끌이 모여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일어났더니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티끌로, 질구로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티끌로, 질구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 우리들의 몸이었어요. 창세기 때처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살과 피가 있는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금 부활해서 그리고 우리들처럼 똑같이 집도 짓고 결혼도 짓고 결혼도 아이도 낳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왕처럼 살아간대요. 왕처럼 그 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불완전합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대통령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할 나라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말 그대로 천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년이든 천년이 더 되든 천년이 덜 되든 어떤 상징수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쌓을 것도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천년이 더 되든 덜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천년이란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 인간들도 물론 만족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지상 낙원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도 완전히 만족하게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랬어요. 에덴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너무 보시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런 때가 천년왕국의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도 만족하세요. 우리들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완벽히 만족하십니다. 내가 잘 만들었지, 사람을 잘 만들었지, 하나님도 완벽히 만족하실 만큼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들은 상상하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사탄이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이 무적행에 꽁꽁 가두어두던 사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놈이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온 세상에 평안했었는데 왜 갑자기 풀어주실까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탄이 풀려납니다. 자, 7절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옥에서 풀려났대요.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이 세상이 또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사탄이 무적에서 나오자마자 또 옛날에 하던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못된 버리장머리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8절 보면 나와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곡과 마곡이란 나라. 곡과 마곡이란 나라가 있던 것은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제 그런 나라 일대를 뜻하는 거예요. 자, 곡과 마곡, 자, 이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이전의 세상에 심판받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뭐 곡과 마곡이 어디 나라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이전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또 일어나고 전쟁이 또 일어나요. 지상 낙원 같은 이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어느새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세상에 그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천년왕국 같은 지상 낙원에도 이런 인간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사탄처럼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옛날 인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악한 무리들이, 아니 악해진 무리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까지 멸망시켰다고 성을 포위한대요. 그리고 공격하려고 한대요. 이것은 정말 폐역의 극치고 배은망덕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천년 왕국 같은 세상에도 이런 인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 에덴 동산엔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불평불만한 것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살기 편하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나태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팔자 늘어지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처럼 반역을 합니다. 1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천년왕국에도 알곡과 가라지들로 갈라지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우리들이 배운 역사와 비슷하죠.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달라요. 우리 인류 역사는 그런 일이 벌어져 계속 싸웠습니다. 싸우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데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단번에 소탕해버립니다. 9절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대로 태워버리고 단번에 태워버렸어요. 자, 왜 천년왕국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이지만 21장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죄의 가능성까지 말끔히 깨끗하게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잠깐 더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였던, 이미 오래전에 깨끗하게 사라진 것 같이 보였던 죄악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깨끗하게 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다시 잡아서 이제는 무저갱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지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자, 10절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사탄이 던져진 지옥 불못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나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 사탄의 심판입니다. 사탄은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갇혀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죄 그 자체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100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죄는 없지만 여전히 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나니까 사탄이 유혹하니까 바로 그걸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마음,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인간들이 드디어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다음 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백보좌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백보좌 심판대 앞에 창세일에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억조 창생들이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일에 이 땅에 살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이 왕도 있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벌도 있고 거지 노숙자도 있었을 거예요. 대학 교수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일시 죽은 사람도 있고 늦게 죽은 사람도 있고 큰일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백수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자,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책으로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이 무슨 책들이냐? 사람들이 살았을 때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일들이 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슈퍼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일들이 다 녹화되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지나갈 적마다 그 행했던 것, 말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때 행했던 것, 말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생각했던 것, 마음 먹었던 것까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남들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못되지 많이 하고 살아요. 남들 안 볼 때 우리도 별짓 다 하고 삽니다. 우리가 남들이 안 듣는 데서는 얼마나 못된 말 많이 하고 험담도 많이 하고 욕도 하고 비평도 하고 비방도 하고 이러고 살았나요. 또 우리들이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이 머리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이 마음으로 얼마나 나쁜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 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모습들, 잘못 살은 모습, 죄진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나요? 남들 눈에는 의로운 쪽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고의로 짓던 어쩔 수 없이 짓던 인생 살며 무수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를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지옥의 바다가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심판받은 자들을 다 삼켜버린대요. 지옥을 뜻합니다. 죄 지은 자들은 다 지옥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입니다. 죄 지은 자들은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 속으로 들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라가란 말은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욕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런 욕한 것도 지옥에 들어가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하고 그런 행위한 우리들은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지옥 불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꼼짝 못하고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쫙 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행위책, 행위를 기록한 책. 우리가 사슬적에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에만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 계속 보시면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에 무슨 죄가 있든 무슨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이 있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인되는 순간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자동 삭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컴퓨터가 아예 그렇게 작동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름이 언제 생명체에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적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짓고 지옥 갈 운명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걸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나는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자식은 당당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니까 당당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상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모조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생명책,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분명히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세상 위협에 굴복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점점 흐려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 이름이 점점 희미해지고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지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예수님께서 삿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삿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자, 이걸 반대로 무슨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 위협에 굴복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 이름이 선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자꾸 우리들을 믿음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와 이 한 주간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양지명숙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귀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이 믿음을 지키며 하늘 아버지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받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